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멀리 세리토스에서, 플러톤에서, 토렌스에서 여러 곳에서 하시는데, 멀리 사신 분들은 다 오셨고 가까운 데 사신 분들이 여러분이 빠지셨네요.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2월 우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산 등반에 나간 그 한국인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조난을 당했습니다. 마운틴 폴디라고 하는 산인데 해발 3,000m 정도 되는데 혼자 이 여성이 등반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헬리콥터가 이렇게 뜨고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나흘 만에 발견되는데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산이나 굴에서 길 잃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저체온증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졸립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기온이 내려갈 때 잠이 들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가끔 겨울에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집에 오시다가 길거리에서 잠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이 차가워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난당할 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날씨가 차갑고 그럴 때는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됩니다. 막 소리 지르고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잠을 쫓아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심각한 것은 영적인 저체온증입니다. 영적 저체온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세상에 빠져서 깊게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본문 오늘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하는데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돈이 로마로 계속해서 밀려 들었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로마 사람들은 밤과 낮이 없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방탕한 생활, 그것에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로마는 결국 망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지진도 아니고 쓰나미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몸에 병이 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굉장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향락에 취해서 죄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정욕이라고 하는 잠에 빠져버리면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에 빠지거나 이 세상에 죄에 취하거나 이 세상의 향락에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은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결정적인 구절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생활이 방탕했어요. 17살 때 사생아가 생겼어요. 17살이면 지금 고등학생 아니에요. 벌써 아기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것도 정상적인 아기가 아닌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이제 방탕했는데 그 생활이 몇 년이나 계속되는가? 20년이나 계속됐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때문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수년 동안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서 그 방탕의 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갈등을 기록한 어거스틴이 쓴 그 참회록,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악을 포기하고 옛날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의 여자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살 수 있나요? 당신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애롭게 지낸다는 것을 모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어거스틴의 갈등과 고민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강한 폭풍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때렸는데, 흔들었는데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이웃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소녀들이 부르는 노래인지 소년들이 부르는 노래인지 분간할 수 없는데 전혀 새로운 노래가, 반복되는 노래가,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가 들려왔는데 집어들고 일가라, 집어서 들고 일가라.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친구가 있던 장소에 가서 바울 서신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분을 읽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이에요.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화살처럼 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부딪혔어. 이 어거스틴이 정신이 바짝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 광명한 빛이 그의 영혼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영혼의 평온이 찾아왔어.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어거스틴은 중세시대의 이 기독교 시대에 1000년 동안의 신학을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신학의 거성으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어거스틴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꿈틀거리는 옛날의 정욕에 사로잡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바람기 방탕기를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즐기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고민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도와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그 영혼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더더구나 얼마나 더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는,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매일 성경 민수기 10장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는 중에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 장막,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 구름이 떠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도록 시각적으로 눈에 보도록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올랐어요. 혹시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이 귀로 청각적으로 듣도록 나팔 소리가, 큰 소리가 울려났어요. 행진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시골에서 배웠잖아요. 저녁에 황혼이 지는 거 보고 내일 비가 오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비가 오겠다. 청기를 우리가 분별합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언제 몇 시에 비가 오겠다 예보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에 주시는 많은 사인들을 보고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4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실종되었다.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올라와서 원자로들이 폭발돼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2004년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인도양 연안 국가들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핥히고 간 뉴올리언스에 아직도 상처가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IT의 지진으로 20만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여파로 전염병이 돌아서 수천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쓰나미로 죽은 사람 외에 전염병이 돌다가 죽은 시체들, 썩은 오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IT는 몇 년이 가야 회복될지 아직도 몰라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돕는다고 말하면 말로만 돕는다고 말하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티니지와 이집트의 정권이 무너지고 예멘,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긴장 중에 있고, 어제는 리비아에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5개 국가가 공격을 개시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